우리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고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 믿고 따라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을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지상 명령을 내리시는 것으로 마태복음 28장이 막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복음서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사건을 다르게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각자 다른 부분을 조명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그려주면서 부활이 얼마나 사실적인 일인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게 되면요, 마가복음은요 지상 명령을 받았던 제자들이 세상에 두루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전파할 때 표적과 기적이 제자들 손에 나타나는 것을 조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요 부활의 주님이 엠마오로 이제 돌아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모습을 강조하면서 우리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요 특별히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서 기자들이 각자 부활의 주님을 다르게 기록하면서 그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어떻게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우리들을 회복시켜 가고 계신가를 증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공통점도 있어요. 공통점은 무엇인가? 우리 부활의 주님이요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는 주님을 못 박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지만 부활하고 난 주님은요 그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모습을 모든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그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정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요 제자들 찾아갔듯이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명도 맡기시고 우리의 삶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제 부활절을 우리가 보내고 나서 오늘부터 이제 부활의 50일 성령님이 오시는 날까지 같이 이제 말씀 묵상하게 될 텐데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요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굳게 바라보시고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 같이 묵상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요, 세상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심정 조작까지 하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여자들이 갈 때에 이 말은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 이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을 찾아갔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은 이 사실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들은 모두 빈 무덤을 목격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달려간 방향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러 달려갔지만 경비원들은 이 빈 무덤을 보고 놀라서 대제사장들에게 종교 지도자에게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빈 무덤을 본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비극이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신앙을 갖고 나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전하러 갈 것이냐 복음을 전하러 갈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걱정과 근심의 자리로 달려가게 될 것이냐 우리가 신앙을 갖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디로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이 경비원들은 빈 무덤을 보고 나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과 근심으로 종교 지도자를 찾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빈 무덤 보고 나서 제자들 찾아가가지고 내가 빈 무덤 봤다고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러면 그들도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었을 것인데 정말 중요한 것을 보았고 목격하는 은혜가 있었는데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정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의 주님을 흔적을 발견할 때가 있는데 그때 의심하거나 걱정하거나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은혜의 자리로 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 찾아가서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대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받은 장로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입막음 시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 그렇게 알리바이를 만들어라, 조작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경비하는 사람들이 군인들이었을 것 같은데 그들이 이제 돈을 받고 그 소문을 흩어뜨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이처럼 부활의 주님을 의도적으로 조작하고 숨기고 또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대하면서 왜 세상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보고서도 믿지 않게 되는 것일까? 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빈 무덤을 보았다면 왜 빈 무덤이 되었을까? 찾아가 보고 따져보고 살펴보면 좋았을 것인데 오히려 빈 무덤을 보자 지레 겁을 먹게 되고 부활하셨을 리 없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건을 조작하려고 하는 모습이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때부터 거짓 뉴스라는 것이 있었구나.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거짓말이 있고 거짓을 알리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진실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의 모습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해서 하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돈을 주어서 입막음을 하고 시신을 제자들이 가져갔다고 속여야 된다, 이렇게 하는 그들의 모습이 가련하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놀랬겠죠. 이것을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넘어서서 이제 로마 당국이 알게 되면은 큰일 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지만 어쨌거나 주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그것을 믿음의 기회로 삼지 않고 조작하려고 했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억지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부활의 주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어떤 것이 더 유익한 일이고 어떤 것이 더 자연스러운 일일까, 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삶에 부활의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실 때에 그럴 리가 없지, 우연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진짜 내 곁에 계시는구나 받아들이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인지 한번 따져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미체교회 가정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곁에 오셔서 살아계심을 나타날 때가 있고 보여주실 때가 있고 은혜 베푸실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마다 억지로 그럴 리가 없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는 은혜대로 받아들이고 부활의 증거가 있다면 그거대로 받아들이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자연스럽게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더 볼게요. 14절과 1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며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군인들이 돈을 받아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사람들이 돈을 받고서 거짓 뉴스를 전파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소식이 여태까지 전해지게 된 것이다,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쓸 당시에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가져갔다고 하는 소문의 진상을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좀 말씀 보면서 마태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사실 이것은 은밀한 일들인 거잖아요. 지켰던 경비원들, 또 그들에게 돈을 주었던 사건들, 그것들 마태가 어떻게 알게 된 것일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합리적인 유추가 가능한 것이죠. 이런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 사실을 밝힌 거죠. 경비원 중에 누군가가 실은 내가 이런 일을 겪었고 누가 나에게 돈을 주었고 그래서 이 말이 전해지게 된 것이다. 그 이야기가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마태는 그 사실을 소상하게 기록해 넣으면서 이 내막은 이런 것입니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낭중지추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주머니 안에 쏜 것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이 말의 말단은 재주라고 하는 것이 숨겨도 드러나게 되는 법이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은 진실이라는 것이 감춰지지 않습니다. 마치 주머니 안에 쏜 것을 넣으면 그 뾰족한 것이 튀어나오는 것 같이 아무리 숨겨도 숨겨지지 않아요. 진실이라는 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억지로 숨기고 싶었고 감추고 싶었고 밝혀지지 않기를 원했지만 나중에는 그들이 조작한 것까지도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은 숨길 수가 없는 거죠.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진실이에요. 그것이 엄연한 사건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숨기려고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정 여러분, 오늘도 부활의 주님 손바닥으로 하늘 가려도 하늘이 사라지지 않는 것까지 부활의 주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안 믿으려고 해도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도 주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그 주님이 여러분을 돌보시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낭중지추라, 아무리 주님을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 없다는 거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만 한번 저 읽어볼게요. 17절의 말씀 시작.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따라해보세요. 아직도 못 믿으시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금까지 돌보시는데 아직도 내 마음에 의심이 있어요? 오늘 17절 이렇게 하죠. 예수를 배웠고 경배까지 하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는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저는 현실인 것 같아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것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문제이구나. 여기 분명 사실이 이렇게 있어도, 부활의 주님이 있어도 그들의 마음의 문이 닫히면 받아들일 수 없는 거구나, 믿을 수 없는구나. 한편으로는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런데 그게 또 엄연한 사실일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부활의 소식, 증거가 이렇게 많으면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그냥 믿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거가 넘치고 주님의 역사가 우리 두 눈에 보인다 하여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안타깝지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이렇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현실이에요. 세상에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에게는 증거가 있어도 보여도 주님이 옆에서 역사하셔도 볼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는 거. 전 그런 면에서 여기 우리 이렇게 나와 있는 우리가 복받은 인생이다 생각하고요. 여러분, 이 은혜를 가지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우리 부활의 주님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18절부터 지상 명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빛의 식구들이요, 부활의 주님을 끝까지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8절과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라 이야기해요.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는 것은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전히 세상은 주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믿지 않지만 그 속에서 우리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여기 모든 민족의 동그라미 지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들은 아직 이스라엘을 밖을 나가보지 않았던 사람들일 거예요. 아니,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계는 그렇게 넓지 않았습니다. 지금에서야 뭐 비행기를 타고 일본도 가고 저기 멀리도 가고 지금이야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요,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사는 경우가 많았죠. 좀 더 멀리 간다고 해봤자 그냥 걸어서 다닐 수 있을 정도, 이스라엘 경내 정도가 그들의 세계의 전부예요. 그들이 아는 세상, 세계의 전부인데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하는가? 아니야, 너희들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돼. 그렇게 될 거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이 말씀을 어느 정도까지 이해했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건요, 너희들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될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냥 유대인의 종교 정도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우리 주님은요, 더 넓게 보셨죠.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이 기독교가 유대인들만의 종교가 아니라 온 세상의 종교가 될 것이고 믿음이 될 것이라고 말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한계를 스스로 긋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실 것입니다. 내가 본 세상이 여기까지밖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아니야,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데까지 너의 지경이 넓어져, 너의 기도가 넓어져, 내가 바라본 세상이 넓어지게 될 거야.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일인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더 넓히셔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해라? 제자를 삼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냥 너희가 신앙을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너희가 그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신앙이 본이 되었으면 좋겠고 너희의 신앙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너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에서 누구의 제자를 삼으라고 한 것이냐예요. 두 번째,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자기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너는 모든 사람의 스승이 되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를 따라오게 해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은 너의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해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해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단 한 번도 너의 제자를 만들어서 너의 제자를 삼으라, 너의 가르침을 전하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그들에게 지켜 행하게 하라. 그로 말미암아 너는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 되게 만들어라. 그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너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고 너를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해지게 되는 거, 그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오늘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나를 추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같이 모인 것은요,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붙들어서 우리가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거,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의 신앙이 제자가 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내가 은혜 받고 그냥 내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은혜 받았으면 됐지.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지.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우리의 신앙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에 세례갱신식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문답한 거 기억나세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겠습니까? 예, 내가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례예요. 내가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거죠. 신실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삶은 참 놀랍고 그리고 또 위대한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좀 더 읽어볼게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래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늘 저 스스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 자신에게 다짐하게 되고 또 제 자신을 이렇게 격려라는 표현보다는 좀 이렇게 채찍질하게 되는 거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이겠구나.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던져놓고 그래 먹으면 먹고 말면 말고 이게 주의 복음이니까는 이렇게 하려면 해.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까지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다. 이거 성경이 그 이야기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그룹 레슨이 아니라 1:1 PT 같은 거예요. 여러 명 모아놓고 나서 복음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바른 자세로 잘 하고 있는가 들여다보고 따져보고 하는 거, 그것까지 하는 일이 우리가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대단히 피곤한 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그게 제자라고 하는 거, 제자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많은 대중들,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것에 익숙해져 버려 있기 때문에 이런 제자화되는 신앙이 우리에게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다 동일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저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오지 마세요. 그냥 저는 이 정도 거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대형교회가 갖고 있는 생각들인 거죠. 그냥 나는 그냥 일요일에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가는 것 정도가 적당한 거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목사도 똑같습니다. 너무 들어가는 것이 피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나는 대중 앞에서 설교하는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이것도 역시 그 비슷한 생각인 거예요. 사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삶은 아닌 거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와 삶을 나누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제자된 삶인데, 우리는 너무나 먼 거리를 원하고 그냥 그 정도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그때 좀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라 더 가까이 다가가서 격려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돌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잘못된 것을 교정시켜주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까지 우리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마태복음의 마지막이에요. 제가 마태복음 설명했을 때 마태복음의 주제를 어떻게 잡았는가 기억나세요? 마태복음의 주제는 임마누엘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즉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것으로 마태복음을 시작했고요. 마태복음 마지막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 오셨고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곁에 계신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 부분을 같이 묵상하면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 곁에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장면을 같이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 한 명 한 명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사명을 나누셨던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셨고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이끌어 가실 것을 기억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세상은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고 심지어는 조작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부활의 주님,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팩트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 기억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또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부활의 주님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할 수 있는 신실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